주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 안에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주님의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진리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시도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의열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주의 은혜가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나무, 의의 나무, 소망의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주님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은혜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견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과 은총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귀를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주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3일 저녁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주의 자비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우둔한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의 사랑을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9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9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요.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실수들 중에 어떤 것은 뼈아픈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동생이 어릴 적 동네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고 돈을 빼앗기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울고 속상해하는 동생을 위로해줘도 모자랄 판에 저는 심하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돈 빼앗기고 들어왔다고 분하다고 우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맞고 다니느냐? 왜 빼앗기고 다니느냐? 다 빼앗기고 나서 와서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두고두고 후일에 그 일이 아주 서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속상했는데 형에게 꾸지람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났더라, 속상하더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는 것은 살아가면서 후에 더 많은 위로를 동생에게 베풀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때 베풀지 못한 사랑과 친절이라는 것은 후에 몇 배나 더해 주어서 갚아도 잘 갚아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실수합니다. 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 도리어 비겁하게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위로를 받고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도리어 정죄하고 징계를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그런 일에 있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는 징벌을 내리시고 위로를 받아야 될 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에게는 꼭 위로하셔서 충분히 풍성하게 위로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책,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그러한 교훈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미니 성경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분량이 총 66장인데 그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입니다. 전반부 39건, 39장, 후반부 27장 이렇습니다. 전반부는 마치 성경의 구약 성경 39권처럼 범죄한 이스라엘 향한 징계의 말씀이 주류를 이룹니다. 부도덕한 우상 숭배자들이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유다 민족이 범죄하였고 주변 국가들도 함께 범죄했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명백한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들춰내시고 정죄하시고 징벌을 내리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27장은 신약의 27권처럼 소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 이름의 뜻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은 이사야서 9장과 53장에서 각각 찾을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질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예언들 중에 하나님의 모습은 대체로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강력한 힘을 가신 심판을 행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위로와 소망의 예언을 선포하는 말씀 후반부에 있어서 드러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보내신 메시아 이미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또 다른 핵심 구절은 53장 6절입니다.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어떤 부분에서는 놀라운 예언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과도 같은 성경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하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메시아의 속죄에 대한 놀랍고도 구체적인 예언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전에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글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세밀하고 정확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명한 예언들을 성취하면서 유대민족들은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인생을 향한 참된 위로가 어떻게 오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위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 2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1문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근본이 무엇입니까? 라고 시작하는데 하이델베르크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문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다음 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답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위로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은 공짜입니다. 당신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나눈 우리는 구원이 공짜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데 그분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잘 알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잘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인생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위로가 우리 같은 인생에게 올 수 있었는지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메시아가 백성의 죄를 대신함으로써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 되신 종 고난 받으셔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했습니다. 질고는 무엇일까요? 심각한 고통이나 질병이나 괴로움을 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한 깊은 슬픔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이런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백성들의 고통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백성들 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범죄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먼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지나가면서 70년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는 인간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죄가 해결되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분명히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피는 어떤 피일까요?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의로운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이 피는 영속적인 정결함을 부여하는 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고 그 자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 피의 영향을 받는 자들도 함께 거룩하게 되는 절대적인 거룩한 피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죄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완전한 해결 없이는 죄의 해결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포로됨과 그리고 포로귀환, 이것은 이 구속사에 있어서 구속적인 하나님의 이 구속의 교훈에 있어서 하나의 예표가 될 뿐입니다. 그 구원의 가르침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벌은 결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절대로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목숨을 잃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값진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이런 희생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마치 감옥 속에 있는 죄수가 자신의 동료를 위해서 위로한답시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없는 것으로 쳐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죄는 그런 방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희생은 절대로 보여주기식 희생이 아니다. 보여주기식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요?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상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시고 뽐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속하는 원리에 따른 필연적인 과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다음날 아빠와 함께 일터로 함께 가서 놀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직업은 개폐식 다리에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는 기관실에서 일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잠깐 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폐식 다리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앞에는 강이 있는데 강 사이로 배가 들어오면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리 위로 기찻길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출근한 그날 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지나가고 있는 즈음에 저기 멀리서 기차 한 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지나가고 있으니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의미로 빨간 신호등이 충분한 거리에서 분명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차의 기관사는 그 불을 신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차는 빠른 속도로 다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다리는 들려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을 먼저 발견한 것은 강가에서 놀고 있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만 아빠는 기관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전혀 듣지 못합니다. 결국 아들은 자기가 직접 다리 위로, 기관실까지 너무 머니까요, 다리 위로 뛰어 올라가서 수동 레버를 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그만 그 기계의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들려있는 다리 때문에 기차는 요란한 기적소리를 울렸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아버지는 다리를 내려다가 급히 아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았지만 아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살피다가 마침내 아들이 기계의 톱니바퀴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다리를 내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들을 구해야 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다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기차는 강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것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다리를 내리게 된다면 사랑하는 아들은 기계 사이로 무참하게 목숨을 잃고 희생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기차는 빠른 속도로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공포에 질려 있는 순간 마침내 아버지는 선택을 내립니다. 레버를 잡아당겨서 다리는 내려갔습니다.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지나갔지만 아들은 기계 사이에 끼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차게 지나가는 기차 옆에서 아버지는 미친 듯이 울부짖지만 기차는 아무 일 없었듯이 지나갑니다.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턱이 없습니다. 구경하듯이 강물을 관광하며 살펴보며 그저 즐기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편 영어로 만들어졌는데요. 제목이 M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Most는 체코 슬로바키아 말로 다리란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대부분이란 의미도 됩니다. 이 제목처럼, 제목이 중의적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란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간 일이지만 다리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한 아버지는 결코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그 한순간 1분 1초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가 실제일까 아닐까 궁금하게 됩니다. 실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아들을 이와 같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온전한 제사로 자신의 아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희생은 하나님께 하나의 제사와도 같습니다. 그 제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성막에서 행하는 5대 제사를 대입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2장 13절 15절까지는 철저한 희생으로 자신을 번제로 바치신 메시아, 5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의 완전하신 성품으로 소제를 바쳤다고 볼 수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오는 수고로서 희생으로서 화목제를 치르신 메시아, 7절부터 9절까지는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속죄제를 치르신 메시아,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죄의 결과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속건제를 드리신 메시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제사를 드신 주님의 희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위로를 받되 당연한 것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 왔으니까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이게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황송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떨며 두려워 떨며 두 손으로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나 구원은 공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공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짜라는 말은 가치 없다라는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짜 물건은 항상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가치가 낮아서 공짜로 주는 것이겠거니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치가 낮은 것이라서 공짜로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는 너무도 값지고 귀한 것이라서 대가를 측정할 수 없어서 공짜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세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 수 있으니까 그 공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세금을 부과하는 것 본 적이 있습니까? 공기는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제1자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3분 숨 못 쉬면 사람의 숨이 넘어가는데, 목숨을 잃는데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숨을 들이키며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막대한 은혜입니다. 어떤 것으로 측정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 다 가늠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거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몇 푼의 헌금으로, 몇 분의 교회 모임 참석하는 곳으로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의 어깨에 얹어 놓으심으로, 그 아들이 희생을 다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위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가치를 깨닫고 대속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메시아가 백성의 상황을 반전시키심으로써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대속의 제물 되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분이 바뀌어졌다.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 1장 5절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으로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쫓겨날 상태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미 완료 시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징벌을 받아 쫓겨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머나먼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11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었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70년 세월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생 다 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겪고 나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구속의 섭리를 통해 그 죄를 속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자, 이제 없었던 일로 치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의 죄의 책임을 인생이 감당할 수 없으니 메시아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죄인 취급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내어 쫓긴 자 취급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메시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잔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여동생 셀리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놀러 갔습니다. 갔더니 할아버지가 새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잔이는 장난기가 많은 친구인지라 이 새총을 여러 군데 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집에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오리를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오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깜짝 놀라서 두려웠던 이 잔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감췄습니다.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셀리야, 할머니 설거지하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 설거지는요 오빠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빠? 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오빠가 무슨 소리냐 하고 눈빛으로 쳐다보니 조용한 소리로 얘기합니다. 셀리가 속삭입니다. 오리 알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말 없이 잔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뒤에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낚시하러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셀리는 저녁 식사 준비하는 거 좀 도와줘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셀리는 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녁 식사 돕는 거는요 오빠애가 도와준대요. 오늘 오빠애가 다 한대요. 맞지 오빠? 라고 쳐다봤습니다. 오빠가
또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쳐다봤더니 셀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오리 알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셀리는 할아버지와 낚시하고 신나게 놀고 돌아왔습니다. 자네는 집에서 고스란히 남아서 할머니 도와서 저녁 식사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설거지도 도왔습니다. 그 뒤에 청소도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 계속 괴로운 일들은 전부 다 자기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 앞에서 어깨에 힘도 주지 못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이 자니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사실대로 다 말해야 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제가 새총놀이 하다가요, 할머니가 제일 아끼는 오리를 죽게 하고 말았어요. 오리를 몰래 숨겼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자니야, 다 알고 있었어. 나는 네가 내한테 그것을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리고 네가 네 동생한테 골탕 먹으면서 얼마나 견디지 내가 보고 있었어. 네가 먼저 말해주기를 바랬는데 네가 먼저 말하니까 너무 기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곁에 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치 너 오리 기억하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 네가 과거에 행한 것들 기억하지? 네 주중에 생활을 그 따위로 살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한다고, 주일날 와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앉아있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드린다고 네 주중에 한 말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폼 잡고 있느냐?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렸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옛사람에 남겨져 있는 죄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늘어뜨립니다. 죄의 소굴로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관계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눈빛을 피하지 못해서 벌벌 떠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싶은 복된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 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메시아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것은 복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분명히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했습니다. 씨라는 것은 후손이고 자손들입니다. 고대인들은 가문에 자손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으로 보았습니다. 가문의 생존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많다는 것은 번영의 상징이고 그 가문의 가장 복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그 고향에 거주함으로써 유다의 성읍들은 예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후손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놀라운 말씀인데 11절 말씀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했습니다. 그저 유다 나라는 한 민족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컫는 만민 중에 주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그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영혼과 육체, 생애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빛을 걸어갑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며 이 메시아의 역사가, 그분의 구속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 후발주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배당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 교회에 자기 이름을 올려두고 교회 내에 적을 두는 것, 그것이 항상 복된 삶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결되기만 된다면,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가 되기만 된다면 그 삶은 항상 복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삶은 어려워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로가 그 백성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 자신을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 받게 되는 일도 불사하는 이 메시아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성도로서 너무 쉽게 답을 가지 말고 이사야의 이 본문의 시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과연 그 메시아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그런 필적할 만한 인물을 추앙하고 존경하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1994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사망한 맨나헴 맨델 슈니어슨 같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어느 나라에서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미국 그 뉴욕 공동체에서 정신적 지주로 인정되는 랍비를 레베라고 일컫는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레베가 지금 현재까지 이 사람이 이르기까지 5대 레베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맨델 슈니어슨이 얼마나 존중을 받았는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레베를 더 이상 선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영향력이 있어서 전임 이스라엘 수상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수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례식 후에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주목을 받으며 메시아로 추앙받는 인물이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인간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절대로 담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 속에서는 메시아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세우신 자만이 진정한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시편 49편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이 땅에 영향력이 있어도,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도, 존중받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소유로도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생명의 속전을 마련하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의 정확한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말한 대로,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복음서의 특징은 그 분량에 있어서 시간적인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3년 시간 동안의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도 없겠지만, 그리고 모든 일을 그 시간의 분량에 따라서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주일의 시간에 대해서는 4명의 복음서 기자 모두 압도적인 양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이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체포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너무도 상세한 것이어서 변론가들이, 무신론자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료를 사용해서 공격하려다가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그래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는 구원자이시며 그 백성을 위한 온전한 속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바로 메시아의 주체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백성의 죄악을 사할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인데요, 이 위로가 그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셨고 참된 위로를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위로가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누구도 받지 못했던 위로를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위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서로에게 한 말씀합시다. 우리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도 그게 무슨 뜻인지 다 모릅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사건과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위로와 사랑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진리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위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괴로움을 겪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난과 우리의 삶의 자원이 모자라서 어떤 고난과 괴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할 때 성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났다 말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적 절망을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간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어떤 일로 상처를 받으시고 혹시 슬픈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이보다 더 큰 생명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사상교회는 지붕 제일 꼭대기에 달아놨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자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소망을 찾자고 제일 위에 달아놓았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꼭대기에 십자가를 딱 달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 정도 표시가 아니라 나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내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부어집니다. 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말씀하십시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힘을 얻읍시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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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반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주신 이 위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적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위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위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하나님 붙잡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위로를 받고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고난받고 형편없이 만신창이가 되어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통하여 주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주님, 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 위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위로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또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충만하게 뵙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응답받고 돌아오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